오늘 본문은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어디서 시험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디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죠? 광야라고 돼 있어요. 광야.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받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우리 다르게 보면은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가 찾아옵니다. 그 인생의 광야는 어떤 육신적인 문제일 수 있고, 또 어떤 마음의 상함의 문제일 수 있고, 또 삶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나에게 찾아온 그 광야, 인생의 광야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는 바로 시험 시간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서, 왜 광야겠어요? 편한 곳, 뭐 그냥 살던 곳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꼭 성령께서 광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시험을 받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그 인생의 광야 시간, 그 광야 시간은 바로 시험 시간이고, 또 믿음에 뭘 시험하냐면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그 다음에 성장이 오고 성숙이 오고 복이 온다는 거죠.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믿음의 시험을 하셨어요. 저 모리아산 광야로 끌고 나가셔서 그곳에서 시험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험을 통과하니까 어떻게 돼요?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부어주세요. 또 모세도 너 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민족을 끌고 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못하겠다고 하다가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통과했더니 가장 위대한 지도자의 그 복을 갖게 되어지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광야 시험이 있었어요. 그 시험을 통과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광야로 끌고 가서, 인생의 광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시험하시고, 그 시험을 통과한 자를 복되게 하고 크게 만들고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광야 시험이 있었어요. 광야로 끌고 가셨어요. 그 광야에서 세 가지 그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세요. 그것을 통과했어요. 통과한 이후에 어떻게 돼요? 바로 공생애의 삶을 사시는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신단 말이죠. 시험을 통과한 자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고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내 인생에 찾아온 그 인생의 광야를 시험의 시간이라고 보고, 믿음의 시험 시간이라고 보고, 그것을 통과해 나갈 수 있는,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것을 피해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 시험을 통과해 나갈 수 있는 자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나를 더 복되게 만들고 더 크게 사용해 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고 건강과 상관이 없고 내 삶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과한 자를 크게 쓰시고, 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서 또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자신에게 찾아온 그 광야, 우리 올바로 해석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한테 힘든 일이 생겼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라고 도망만 다니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피해 다니지 아니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시험이다.
또 반드시 이겨야 될 시험이다. 이 시험을 이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더 복되게 하시고 더 성장시켜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육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어떤 삶의 문제 이런 것을 우리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어려운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다면 뭐 누구나 다 이길 수 있는 거겠죠. 그러나 시험이라는 게 나한테 쉽게 다가오는 시험은 없습니다. 쉬운 시험은 없어요. 쉽다 그러면 다 통과하는 거니까. 근데 시험 어렵기 때문에 시험인 거죠.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요.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1절입니다. 1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자,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자, 예수님조차도요, 그냥 자신의 힘으로 이 시험을 통과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고 했어요. 자,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자, 오늘 1절에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에 이끌리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끌리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해요. 자, 이끌리다 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아고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꼭 붙잡고 이끌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꼭 붙잡고 이끌리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끌리시며 라고 하는 수동형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어떻게 된 거예요? 꼭 붙잡히신 거예요. 붙잡혀서 이끌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 나가 없는 거예요. 나가. 네. 꼭 붙들려 가지고 이끌려 나가는 거니까 거기에 나 자신은 없는 거죠. 붙들려서 끌고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신 거예요. 자, 밑에 마귀의 시험을 봤는데 거기에도 이끌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또 9절에 보면 또 이끌고 라고 하는 이끌다, 마귀가 이끌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헬라어로 보면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나고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이 말이 아고라고 하는 앞에서 썼던 그 말에서 유래되긴 했는데, 이 아나고는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아나고. 이게 아나라고 하는 그 말은 위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끌고 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을 말해주는 말이고, 앞에서 말하는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하는 그 단어는 붙들려 가지고 이끌리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령께 끌려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끌려갈 때에, 끌려가려면 거기에 나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예, 내가 존재하고 있으면은 안 끌려가려고 하겠죠. 저항하겠죠. 성령께서 끌고 가려고 할 때에.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성령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가자 하는 곳으로, 하자는 곳으로 그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께 완전히 지배당하는 거죠. 성령께 완전히 통치받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셨기 때문에 이 시험을 이기게 되어진 거죠. 우리 중간에 우리 잘 알고 있듯이 그 시험 받을 때마다 말씀으로 이기셨다 그랬어요. 자, 그럼 말씀도 잘 알아야 되겠네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말씀의 지식, 그러면 말씀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이기느냐? 그런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자기한테 무슨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마음의 상처가 탁 왔을 때, 아, 이거 시험이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감정의 문제가 딱 오면 그대로 넘어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감정에 휩쓸려서. 아무리 똑똑해도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저 내가 지금 상처받은 그 마음의 상함, 그것만 생각해서 막 감정적으로 나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한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도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기억나게 하신대요. 자,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에서 말씀으로 이겼던 것은 어떤 이유였죠? 성령께서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뭘? 그 피로 적절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와 함께 하니까 이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죠. 40일 동안 배가 고파요. 그럼 사람이 그 먹는 거에 대한 그 욕구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근데 그걸 이기게 했던 게 바로 성령인 거예요. 여러분, 만천하를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라고 하는 그 권력력이 우리가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성령께서 끌고 가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기게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받은 이 세 가지의 시험은 극한의 시험이에요. 도저히 그 유혹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처지에서의, 그런 상황에서의 시험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시험과 비슷한 거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을 탁 던졌어. 아주 극한의 시험을 받는 거죠. 그때 내 생각이 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탁 튀어나온 이 정도 되면 뭐예요? 완전히 성령에 충만한 거죠. 내 감정을 쫓아가지 않고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탁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붙들게 만들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만든다? 이거는 진짜 완전히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요. 성령에 이끌려야 됩니다. 바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광야 시험. 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어요? 바로 성령에 이끌리는 시험, 성령에 이끌리는 훈련이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성령 훈련이었어요. 성령 훈련.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험 후에 어떤 일을 하시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훈련을 받으신 후에 공생애의 삶을 사셔요. 완전히 이제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사시잖아요. 또 우리 베드로 더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되어지죠? 바로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후에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오직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본격적으로 증인된 삶을 살 것이다. 언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붙들림 받지 않으면 뭐가 나가냐 하면 내 생각이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게 되어지면 각자가 다 자기 생각이 앞서게 되어지면 뭐만 나와요? 서로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서로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이 교회 하나 될 수 없죠.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직장 일터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성령으로만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각자의 생각으로 각자의 생각을 내놓으면 아무것도 되질 수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삶에 다가온 그 광야 시험, 여러분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방법은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돼요. 그저 인간의 나약한 생각만 주장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이 화목되어지길 원한다면, 또 이 교회가 정말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소원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성령에 이끌리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겁니다. 완전히 성령께 복종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실 수 있죠? 예, 자전거 타시죠? 자전거가 가다가 멈추면 어떻게 되죠? 자전거가 가다가 멈추면 쓰러집니다. 조금이라도 앞으로 가면,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이라도 앞으로 가면 쓰러지진 않습니다. 근데 멈추면 휘청휘청 되다가 결국은 넘어집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욕구가 있어요. 본능적인 욕구가 있어요. 뭐 식욕, 성욕, 뭐 이런 욕구가 있듯이 어떤 욕구가 있냐면 안정의 욕구가 있어요. 자꾸만 안전을 추구하려고 그러고 편한 걸 추구하려고 해요.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제일 싫어하게 되어지냐면 변화를 싫어하게 되어져요. 뭔가 바뀌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신앙도 이만큼이면 되지. 자꾸만 이렇게 머무르려고 해요. 이 정도 신앙이면 되지라고 하면서 자꾸만 자기의 신앙을 멈추려고 해요. 또 교회도 변화를 싫어해요. 뭔가 변화를 추구하려고 그러면 막 저항이 막 올라와요. 예? 지금도 괜찮은데 뭐하러 그렇게 하냐? 뭐하러 지금 쓸만한데 왜 바꾸냐? 계속 저항이 생겨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안정의 욕구 때문에 그래요. 안전하고 싶고 편하고 싶고, 이 변화는 나를 불편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멈추게 되어지는 거죠. 정체되어져요. 또 가정도 역시 변화를 싫어하고 그냥 이만큼이면 좋다 이렇게 해서 가정도 멈추게 되어져요. 우리의 신앙도 멈추게 되어져요. 멈추면 어떻게 된다고요? 쓰러진다고요.
쓰러진다. 편한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멈추면 편한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쓰러지고 만다고요. 그래서 우리 그런 예화를 많이 쓰잖아요. 고인물이 어떻게 돼요? 썩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고인물이 썩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자꾸만 안정의 욕구, 자꾸만 안전해지고 싶고 편하고 싶고 하는 그런 욕구와 우리는 매일매일 싸워야 된다고요. 싸우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 교회도 결국 앞으로 나아가야 쓰러지지 않는다고요. 썩어지지 않는다고요. 근데 내 마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만 안정을 요구한다고요. 그러면 싸워야 돼요. 이 안정, 제자리 머무르려고 하는 이 안정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에서 능히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에 끌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이 교회도, 우리의 이 심령도 결국은 멈추게 되어져서 안정의 욕구에 의해서 멈추게 되어져서 결국은 쓰러지고 만다고요. 무너지고 만다고요. 신앙을 버리게 되어지게 만든다고요. 교회가 깨지고 만다고요. 자, 여러분, 우리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의 신앙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여러분들의 가정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역사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정말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나가는 삶입니다. 내 생각이 앞서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성령에 붙들림 받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려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믿고 우리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힐 수 있도록, 입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내 생각이 앞서는 게 아니라, 내 연약한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으로나 육신으로나 또한 삶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지금 시험 가운데 있다면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해 나갈 수 있는,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